저는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 시리즈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끊임없이 핍박을 가하고 박해하는 사탄과 세상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과 믿음과 기도, 찬양과 순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기들은 영적으로 보면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놀라운 무기인 말씀과 믿음, 기도, 찬양,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승리자,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5가지 무기 중에 첫 번째 무기인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무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까지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고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살아있다고 표현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능력,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삶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육신의 양식인 밥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 등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진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사역의 중심지를 옮기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 즉 베드로의 장녀의 열병도 치유하십니다. 이러한 많은 치유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그동안 파트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풀타임 제자로 부르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잘 훈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제일 먼저 부르신 것이 베드로이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베드로를 풀타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새벽부터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호수를 디베랴 바다, 긴네렛 바다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저런 여러 도시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도시 중에 어떤 도시에서 그 호수를 부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베랴 지역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고 긴네렛 지역에서는 긴네렛 바다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긴네렛을 번역할 때 게네사렛 뜻으로 번역을 해서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를 하신 후에 호숫가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계신 이 호숫가를 어떻게 알고 찾아와 몰려든 겁니다. 마침 이 호숫가에는 밤새 물고기를 잡다 돌아온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함께 고기를 잡는 배들이었죠. 이들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바다에 있다가 막 육지로 올라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척의 배 중 한 척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도록 배를 옮겨달라 하시고 그 배를 강단 삼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누가 전문가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고기를 잡는데 누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아마도 베드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최고의 전문가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왜요? 라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아니 예수님은 목수님이시잖아요. 나무를 잘 다루고 집을 짓는데 예수님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란 곳에는 바다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랐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배를 타본 적이 거의 없어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일상적으로 배를 타고 살아왔어요. 예수님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연구를 해왔던 사람인데 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이지 한 번도 배를 타보지도 않고 그물을 내려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지 않니? 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지 않니?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고 운행한단다. 그러니 물고기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니? 사람은 지금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 그렇지만 내 아들은 지금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세상 그 어떤 어부보다 잘 알고 있단다. 그러니 누가 물고기를 잡는 최고의 전문가일까? 저는 주님의 그 말씀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니 물고기를 잡는 최고의 전문가는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도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고 그 물고기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그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그 고백이 온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깨닫고 그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달게 하셨든 어쨌든 깨달은 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반응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요, 물고기 잡는 거는 내가 전문가지 예수님이 뭘 알아요 이랬으면 베드로가 순종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다의 물속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곳에 물고기가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반복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허탕을 쳤어요. 빈 그물만 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단 한 번만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건져 올리니 배 두 척에 꽉 차서 그 배가 거의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큰 은혜가 뭐냐면요, 그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는 그 물고기들을 배에 다 옮겨 실었을 때에 거의 잠기게 되었지만 배가 잠기지 아니한 것이 두 번째 은혜인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가장 적당한 양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려움을 뚫고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 어느 것이든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신의 문제나 악한 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악한 영도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장 6절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까지도 사하시는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의 병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리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병을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어서 일어나 걸어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악한 영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질병에도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그 말씀이 바로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내 안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면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고 나의 응답이 되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곧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냥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말씀이 내 생각을 움직이고 말씀이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기적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